하나님의 숨결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치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새로운 프로젝트로 1년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기억하시죠? 카테큐메네테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공부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365개의 주제로 우리들이 배웠어요. 또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하나 쓰자면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는데 콘티누아 연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통독하며 2024년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고 제가 해설하는 방식이었죠. 2024년에는 미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CF 성우가 또 위클리 묵상을 읽어드리고 제가 또 해설하고 여러분들은 또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참여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묵상은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묵상으로 하자. 일주일을 살아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제가 해설하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편집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을 1년 동안 한번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통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통독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만나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지만 이 안에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2024년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가자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2024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묵상에 함께 참여하고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듣고 쓰면서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하나님의 음성 기대합니다. 깊고도 넓은 은혜. 로마서 5장 8절, 누가복음 15장 17부터 24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성경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칩니다. 아담과 족장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서 절정을 이루며 모두가 그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며 끝맺습니다. 매 순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면 누군가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와 긍휼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단지 네가 한 일에 대해 너를 벌하지 않겠다 정도의 자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삶을 값없는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기여하거나 갚거나 공로로 취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미 공짜인 것에 우리가 값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왜 돌아왔는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삶이 교정되었는지 갱생의 여지가 있는지도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밖이 춥고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기쁨과 사랑으로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나는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립니까?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깊고도 넓은 은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혹시 기억하세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율법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는 은혜와 진리, 이 공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리마인드 한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실 것인가, 이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섭게 선포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늘 이 긴장 관계,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깊고도 넓은 은혜, 아마도 은혜 쪽에 제가 강조를 하게 되겠죠. 내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불공평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또 은혜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한 관점에서 은혜를 조금 더 강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깊고도 넓은 은혜. 자,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어떤 목사님이 썼던 글입니다. 빗물의 흐름을 유심히 봤습니다. 땅바닥이 평지처럼 보여도 비가 오고 나면 어디가 높고 낮은지 금방 알게 됩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낮은 곳입니다. 빗물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가 고입니다. 산에 내린 비는 땅에 흡수되기도 하고 표면에서 흐르기도 하는데 결국은 골짜기에 모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 개울과 강, 바다로 들어갑니다. 산에 사는 수많은 생명에게 골짜기는 소중합니다. 그곳에 물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물을 받아들여 처리해주고 그 물을 간직해 건조한 시기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산속의 동물이 쉬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은 골짜기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어둡고 무서워 보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마음이 가난해지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마다 흐르는 생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왔어요. 깊고도 넓은 은혜.
물이 흘러서 골짜기에 고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잘 보이지 않는 저 밑에 골짜기에 있는 것 같지만 풍성하게 고여진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하는 그런 은혜와 같은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와 긍휼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자비와 긍휼보다 더 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비는 우리들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자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용서뿐만 아니라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 감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누릴 수 없는 더 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 와, 이건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감격이 있죠. 감격은 뭐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이 보았을 때 누리는 감정이 감격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제가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어떤 그 T라고 하는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읽어드릴게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 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야?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야?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오래전 이 글을 읽었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오빠에게 피를 주었을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피를 주었다는 것. 그게 피가 아니라 생명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사무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만큼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셨는데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사무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우리들에게서 이 감격이 사라졌다면, 어느 날 우리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또 율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감격이 있는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2016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던 설교문 중에 하나인데, 헤이진 교수가 경험한 여호와 증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 사무실은 우리 집 위층에 있어서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하루는 벤이 한 대 서더니 작은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내려서 쫙 흩어지더군요. 그중 둘이 우리 동네를 도는데 날씨가 좋아서인지 어슬렁어슬렁 걷습니다. 전혀 빠르지 않은 속도로 축호 전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윽고 우리 집 대문에 노크 소리가 나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것과는 반대로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한다고요. 그랬더니 두 여자분이 그러더군요.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해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서 나와 있는 것도 그런 수고의 일부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쉬운 구원은 저희가 말하는 진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위층의 사무실에서 당신들이 동네를 도는 것을 봤습니다. 솔직히 두 분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적어도 2배로 많은 집을 도실 수도 있겠던데요. 여호와와 그분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다면 제가 보기에 2~3배로 많은 집에 더 빨리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말이 그들에게 큰 효과를 냈습니다. 행위에 기초한 사고방식의 큰 문제점 하나가 수면에 떠올랐으니까요. 행위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행위로 죽습니다. 나중에 여호와 앞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위한 우리 노력이 충분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달린 일이니까요. 여호와의 증인, 많이 수고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수고를 인해서 점점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수고는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랑의 수고가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 여러분들의 선행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에 의하여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힘겹게 하고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깊고 넓은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격, 그 감격으로 인하여 기쁘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역,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한가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내게 살아있는 감격, 내일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